성령의 담비가 교회 안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밖에도 좀 열심히 내리고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적인 비가 와서 혹시나 그래도 교육관이 물이 새지 않기를 바랬는데 조금 샜어요. 그래서 한쪽 부분 좀 젖었지만 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쪽 부분만 샜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 그 물 안 새게 하려고 미스터 슐러가 정말 힘들게 밖에서 땅 가르고 잔디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 이상은 안 들어왔어요. 오늘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이제는 비가 안 들어오게 됐다는 거 우리 미스터 슐러 땡큐 유언 시간 내서 와서 더 더운 날에 와서 땀 흘려가면서 그거 다 했던 그 모습이 정말 교회를 살아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기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는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New Testament, Ephesians chapter 5, verse 15 through 21.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Ephesians chapter 5, verse 15 through 21.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의 귀도 활짝 여시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만지기 원하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느끼시면서 이 시간 말씀 우리 선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이종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성령이 연합되게 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좀 떨어지신 분은 조금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당신은 할 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 통로 하나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별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우리 한 번 한 번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령의 역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 10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 10처녀가 5처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10처녀 전체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신랑 올 때에 마중할 수가 있었고 5처녀는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슬피하며 후회하면서 이를 갈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왔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떤 왕이 그 마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릇들, 뭐 바구니들 어쨌든 상관없이 갖고 오면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정말일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그냥 조그만 잔 같은 거 조그만 거 들고 갔어요. 혹시라도 뭐 안 받는 걸 받아도 이 정도뿐이 안 주지 않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바구니를 들고 갑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왕이 그 안에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행복하고 기뻐서 그걸 감사했는데 작은 걸 가져간 사람들은 받긴 받았지만 조금 받으니까 내가 좀 큰 거를 가져갈 걸 하고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천국 문 앞에 가면 이런 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산울림 같은 소리가 있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런데 뭐 벌써 아시는 분 계시네. 무슨 얘기예요? 네, 그때 잘할 걸 걸걸걸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그게 왜? 결국 후회하는 소리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것을 얻었으니까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잘할 걸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다. 너희는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은혜 나누기 원해요. 첫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째로 주시는 말은 뭐냐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때는 죽은 사자가 훨씬 더 위대하죠. 살아있다면
귀중하기도 하죠. 그런데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2주 전이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생은 죽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 어머님께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넘어지셨는데 이 복숭아 뼈 있는 데가 이 금이 가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 넘어지기 전까지, 그 상처를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맑았고, 그리고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 그 상처를 입고 난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갔더니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숨은 쉬고 있고 맥박은 뛰고 있지만 이미 정신적인 모든 부분을 이미 정신 상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사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알라는 얘기는 이 기회를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알고 기회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죽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전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멈추거나 전략하거나 저축하거나 어떤 것을 잠깐 세워놨다가 다시 가질 수 있는 게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다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돼요.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적인 직진입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과 시간은요,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 가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기회를 잘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 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사람과 상급을 받을 사람과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을 사람이 있겠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보는 것이 그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찾으시고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의 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그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잘 분별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30년 더 살겠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적인 개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려고 모든 환경과 조성을 만들어 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두 가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영에 잡혀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육적인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다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로 바뀌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표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 우리가 일주일 한번 계산해서 한다면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는 분 벌써 나와 있을 텐데. 네. 네, 168시간 나오죠. 일주일은 24시간 7이니까 168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과연 몇 분, 얼마나 됩니까? 168. 우리가 11조 계산해서 10%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몇 시간인지 아세요?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10%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럼 2%만 할게요. 2%만 합시다. 2%는 몇 시간이에요? 3.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3.2시간, 3시간 정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리고 있습니까? 2%도 못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3시간도 못 드리는, 1% 하면 뭐예요? 1%? 1.6시간. 2시간이에요. 그거는 겨우 드릴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막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들려지는 그 시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쓰러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그 작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2%에서 3%, 4%, 5%, 10%까지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병행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드렸나? 가장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조차도 못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한번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시간표를 바뀌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를 바꾼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을 알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한다. We must discern the Lord's will.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것만 바랄 게 아니에요. 과연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시간적인 관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만족을 앞세우다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시죠? 네, 뭐 배우자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만약 계속한다면 상대방에게 뭘 주는? 상처 주는 거죠. 상대방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그러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행위를 몇 번 해봤거든요. 상처받아요. 나는 내가 좋으니까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걸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알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을 알고 행할 때는 그것이 기뻐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뭘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는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해가지고 갖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서서 기도하는 것도 다 보여주고요. 뭐 시립전하는 것도 잘 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에요. 다른 데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해요. 거기는 독사의 자식,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독사의 뭐 그러세요.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을 갖고 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불렀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주님을 위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불법을 행했어요.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되는데 자기에 의한 뜻을 맡고 자기에 대한 영광을 맡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주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멸망하시지 구원하시려. 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광을 살지 말고 영광을 살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리슨답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를 알려고, 이 시대에서 악한 자의 끝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되고, 그 주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면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We must fill with the Holy Spirit. Holy Spirit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주의 뜻을 순종하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가끔 권면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교회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없는 있으면 다 아셔요. 근데 안 돼.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게 싫어. 용서하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하려고 가면 그 사람 보는 순간 다시 미움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 헌신하려고 하면 몸이 이상하게 좀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안 해.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만 거부하는 게 나오고 나를 누르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 말이 뭐 술 취하는 것이 악한 거냐 죄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을 갖고 또 술 잘 먹는 사람은 또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 않느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지 않냐,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타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술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즐기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것이 마치 술에 취해서 끌려가지고 자신을 패망시키는 같은 그런 모습인데, 성령은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성령에 취해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 중심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주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여러분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가신 대로 온전히 헌신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맡기시기만 하면 돼요. 술 취한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뭐에다 맡겨요? 술에다 맡겨요.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이 그 사람을 끌어가잖아요. 여러분 술 취해본 적이 없죠?
술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술 취해본 적이 있거든요. 데킬라라고 하는 술 아세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데킬라를 여기다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소금 한 번 딱 할 거 이렇게 탁 마십니다. 그걸 2잔을 마셨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정신이 희미해지고 몽롱해지더니 쓰러졌어요.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엉뚱한 데 집에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움직여 다닌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그와 똑같다는 거죠. 성령에게 맞추면 내가 의지, 내 생각, 내 방향,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실 대로 갈 때 우리는 그저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해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열심히 달려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이것까지만 하고 말씀 끝낼게요. 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교제요, 성도 간의 교제요, 성도 간의 만남이요, 그 안에 찬양과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등한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술 먹은 사람도 술 취한 사람도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래할 때 의미 없이 노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하고 박자가 틀리고 곡이 틀리고 음이 틀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마지막 설교. 그래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를 놓치면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의 삶을 사세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예배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여기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같이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풍성하게 하셨다는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 목회자가 됐든 누가 인도자가 됐든 누가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기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떠남으로 인해서 이 스태포드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었고 저는 심은 것입니다. 이제 오실 목사님은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일에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잘했을 걸 하는 그런 걸걸 하지 마시고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서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에게 순종하고 또 그 자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순종하고 그런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오실 목사님은 분명히 저랑 스타일이 달라요. 말씀 증거하는 모습도 다를 거예요. 어쩌면 예배 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자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이도 학벌도 인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훈련을 시켰고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모세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뽑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게 준 땅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늦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는 저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달렸죠.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를 주시고 이 교회도 주님께서 하시고 이제 세우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고 열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총명을 통해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틀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아버지는 저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저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렵지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